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요새 아주 핫한 그 삼복묵상 카드 설교에서 수련회 이대로 괜찮나요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나눴죠. 혀의 흐름대로. 네. 무엇보다 이제 뒤죽박죽. 신앙에서의 감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2부에서는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 그래서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랑 그다음에 수련회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김사부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카드를 읽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여러분들은 수련에 대해서 뭐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서 과장님? 왜 되게 아까 1부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을 한 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울면 내가 이번 수련에 성공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목사들도 만족감이 있는 거죠. 내가 데려간 애들이 울고불고 기도하면 목사가 만족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앞에선 강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걸 비판하지만 애들이 울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먹어주게 설교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우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울면 시원해지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죽거리는, 나 그랬어. 이죽거리는 애들. 영이 탁한 애들. 저 울고 병신들.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나 막 진짜로, 야, 너 뭐 엄마 죽었냐 왜 우냐 막. 진짜. 회개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이제 그 캠프를 데려간 우리 담당 목사님이 수련회 끝나고, 그러니까 나는 막 울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했어. 이제 자면 돼, 씻고. 애들이랑 막 노닥거리면서 자면 되는데, 우리 교회만 남으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또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담당 목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혼자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울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울었던 적이 있는 게, 고2 땐가 고3 땐가 겨울 수련회를 그 영락기도원을 갔어요. 영락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고2 때 한참 방황할 때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원을 갔는데 본당에서는 지금 기도회가 하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별관에 식당 같은데 이렇게 쭉 앉았는데, 스피커에서 방송에서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날 사랑하심 뭐 그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날 사랑하심 막 그 찬양이 들리는데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주변에서 형규 너 왜 울어? 나 평소에 이제 막 기도하다 울면 야 왜 우냐 막 그랬거든. 근데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오빠 왜 울어요? 형 왜 울어요? 막 그래서 내가 아니야 눈에 뭐 누가 울어 자식아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민망했는데. 땀이야 땀. 그러니까 그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 적이 있구나 내가. 근데 인부로는 원래 눈물이 많잖아요. 그건 나이 먹고 나서. 신과 함께 보면서도 막 울고. 그건 나이 먹고 나이 먹을수록 눈물이 좀 많아져.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가 봐. 아까도 아침에 아내랑 이렇게 밥 먹는데 텔레비에서 무슨 드라마 나왔는데 뭐 옆에서 아내가 막 근데 어머는 무슨 막 내가 이제 막 핀잔 줬거든. 그것도 무슨 뭐더라 윤식당인가 뭐 거기서 막 감동적이다, 감동은 무슨 막 그러는데, 내가 너무 약한 게 있는데 왜 그거 있죠, 그 기부해달라고 단체에서 막 힘든 애들 나오고 막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거. 뭐 1566 어디로 전화하세요. 나 그것만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 맞아.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못 봐. 기아대 나는 못 봐. 나도 그래서 아까 보다가 걔 방금 전까지 감동은 무슨 당신 뭐 별걸로 그러다가 그거 보고서 못 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널 바꿔가지고서 눈물 주르륵 나고. 나이 먹을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이거 좋아.
눈물 많아지는 거 하긴 나만 울지. 니는 다 로봇이지. 이 로봇들. 네, 손잡고는요. 저는 수련회 추억이 많이 없어요. 수련회를 많이 가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 얘기하면 손잡고 얘기하면 너무 슬퍼서 불쌍해. 가난하고 수련회도 못 맞아요. 가고. 네. 거의 뭐 제가 다니는 교회 자체가 거의 기도원 분위기여가지고 수련회를 굳이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 매 예배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어떤 네, 배고파서 울고 막 이런.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수련회에 대한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몇 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요. 오. 그 이후로도 수련회 가면서 좋았었던 기억들도 있는데 또 그때 기억을 반추해보면은 또 이 사람의 말에 동의를 많이 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수련회 때 그때 인도하던 선생님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시간이 항상 있잖아요. 막 애들 막 점프 엄청 떠가지고 막 바닥 뚫고 천장 뚫고 막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못하는 타입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막 찬양 인도를 하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의 가장 고유한 아름다운 놀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요? 그런데 강강술래입니다. 그러더니 막 큰 원을 그려가지고 맞아, 큰왕 그리게 했지 맨날. 아니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그거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가지고 돌게 했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거 한 강강술래로 또 1시간 반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이게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되게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신앙적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별 감흥 없었거든요. 중3 때 이제 우연히 가게 된 그 경배화찬인가 하스다에반 그 집회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가지도 않았고 근데 거기 갔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고 맨 뒷좌석 그 장충체육관 제일 뒤쪽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송명이 그거 너무 슬프잖아. 근데 저는 그 가사 뭐 내용 저는 원래 뭐 가사 내용 이렇게 막 확 와닿는 사람도 아니고 가사 원래 알고 있던 찬양이긴 하는데 그냥 그거 부르다가 그 소위 말하는 회심 체험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한 3일에서 한 5일을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아무 감정적 감동이 뭐 이렇게 강렬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체험을 가리켜 회심의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공식대로 대입하면 저는 그게 회심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게 그렇지 회심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회심 아닌 거 그럼 나는 언제 회심했지? 뭐 이런 거지 이제 찾다 보면은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나는 오히려 나한테 그런 강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데 막 3일에서 5일을 울어.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되게 확신 가운데 거할 텐데 어린 시절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 구원이 없는 건가? 뭐 또 그렇게 이제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적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긍정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없다라고 해서 또 그렇지. 완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부분 같아요. 근데 그때 나에게 어떤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설교 듣지도 않았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찬양 속에서 나라는 그 찬양의 곡조에 십자가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을 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근데 그게 과연 그렇다면 무의미한 경험이었냐?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가 100% 회심했고 내가 100%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이 무의미하진 않았거든요. 예. 음. 그리고 저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기적적으로 한 영혼을 또 개입하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적인 어떤 어렸을 때였지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24살에 훈련소에서 회심했어요. 나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뭐 복음이니 뭐니 다 알았지. 당연히 다 알고 있지. 근데 24살 때 군대 가는 게 진짜 죽을 만큼 난 너무 싫었어. 왜냐면 난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서 죽을 만큼 싫어하다가 24살에 입대해서 처음 간 그 첫 예배 때 십자가 보고서 속으로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얘기하면 되게 육성이에요? 웃기고 잘 안 믿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있으면 나와봐. 근데 하나님이 나왔다 어쩔래 그러셨어요. 육성으로. 아 육성은 아니고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소리 같은 강렬함으로. 게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야. 그게 난 너무 강렬한 충격이어서 그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때 이제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였는데 방금 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성가대가 막 찬양할 때 그 찬양 듣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들어본 최악의 성가대 때문에 나는 회심을 했어요. 그때 막 1시간 동안 울면서 그때 나는 좀 회개를 했던 게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나님 어떤 관념적인 절대자는 있어도 어떤 성경에서의 그 신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는 난 믿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늘 해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복음적인 것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제가 어디서 이걸 봤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듣는데 믿어졌다. 이걸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내가 뭐 성경이 진짜라는 걸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경전을 보고서 믿는 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내가 믿어졌어요. 이 감정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되게 고민이긴 했었거든요. 더 자세히 나중에 얘기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마지막 3분 묵상 카드 설교의 마지막 수련회의 불편한 진실 3 하나님 수련회에서 만나요 입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주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게 떠오르진 않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큰 소리를 외치십시오. 성령의 불이여 불.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애들 대부분 그거 믿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 중에서 실제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단군 신화 수준으로 상식에 그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복음은 사실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 앞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석연찮은 게 있어도 딱히 문제를 만들기 싫으니 착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믿니? 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 문장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교리문답을 만든 걸 기억해보세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무가치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비타민C를 깨물 때처럼 마음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퍼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돕는 수련회 어떻게 기획해야 할까요? 저 문장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인적, 물적, 공간적, 지적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혜로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미친 듯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련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문을 통해서요. 물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혹은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은 후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때에 그 씨앗이 싹이 트게 되거든요. 대신 이것이 가능하려면 명확한 씨앗, 즉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아이들을 안내해 주어야겠죠? 현장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응에 조급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담감 또한 주지 않고 대신 명확한 진리와 내가 먼저 느낀 기쁨을 알려준다면 그것까지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우선 다음에 3가지 사실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야 합니다. 1.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2. 예수가 그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 3.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찬양이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분위기만 즐기거나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십자가를 찬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요.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요. 삶의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백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체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아무리 체험이 많았다 해도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나 인지가 없다면 이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수련회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제시하는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수련회, 누군가에게 평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교역 사역자들이 클레임을 많이 하니까 3부는 그렇죠. 사역자들한테 사역자들한테 한 얘기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공감되는 부분을 먼저 네네. 이야기할게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수련회 같은 데 울려고 노력하고 막 이랬던 전 평범한 여자애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셀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리더 오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도 있었고 십자가 형벌이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닌데다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건데 십자가 형벌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는 너무 적은 형벌을 받으셨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스케일이 크네. 그러니까 다른 십자가 형벌보다도 더 잔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오빠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오빠가 그 이후로 다른 얘기를 덧붙이지 않았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동네 옆에 조금 친절한 할아버지였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 그리고서 이제 그 오빠랑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북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그 우리 셀이. 그러면서 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거든요. 되게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할 때 내가 평소에 그냥 불렀던 찬양. 내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자면 감정적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약간 뛰어넘어서 이성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그때 이후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강렬했고 그래서 이후에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만 뭐 강조할 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까 손작가께서 얘기를 하신 건데 어떤 이제 담론에 대해서 거대하게 펼쳐놨지만은 결론으로 이 텍스트에서 내놓은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회심에만 너무 축소해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회심을 위한 설교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게 가장 뭐 강력하고 적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렇다면 모든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십자가의 복음만 들으려고 수련회를 가야 되냐? 작년에 십자가의 복음 듣고 난 하나님 만나는데 올해 또 가가지고 또 만나고 또 다음에 간데 또 갈 만나고 때마다 회심해야죠. 네. 네, 회심 한 100번 해야죠. 네. 이거는 너무 스케일을 키워놨는데 제 표현을 하자면은 급하게 치트키 써가지고 마무리한 느낌? 네. 손잡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일부 말미에 잠깐 얘기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고 반복적인 어휘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건지 습관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온 건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십자가라는 말을 꼭 붙여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수식어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본인의 성향들이 좀 비슷하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물론 이제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개혁파 신학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어 왔던 어떤 그 근데 왜 부활은 안 나온지 난 모르겠는데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 그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예수님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건강하지 못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보다 보니 십자가 복음 자체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 그게 확실히 맞지만 그것을 품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또 복음적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형리로 좀 축약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핵심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축약해버리면 구약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어떤 뒷부분이라든가 지혜, 묵시 이런 부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기 십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균형적이고 조금 넓은 의미의 담론도 필요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수련회가 아까 우리 김사부도 얘기했지만 그럼 매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회심만 일으키는 수련회가 돼야 되나 우스갯소리로 100번 회심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수련회는 목적성을 띠고 디자인해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까 그분 얘기하신 것처럼 감정을 일부러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면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다 버리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하겠죠. 복음주의자들은. 네네.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것에서 그럼 무조건 복음을 설교할 때는 십자가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되느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복음을 설교한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화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럼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이고 헌신이란 무엇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정말 복음으로 가지고서 설교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방금 손 작가 얘기하신 대로 그럼 십자가 사건만 사형리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설교의 목적이 회심의 현장에다가 계속해서 데려다 놔야 되느냐. 분명히 회심을 겪은 애들은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가줘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회심만 하고 너 죄인이잖아, 너 죽을 죄인이야, 막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어떤 복음에 대한 너무 협소한 이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 결론이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렇죠. 물론 요새 이제 뭐 추세들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분명 어떤 이렇게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뚜렷한 정말로 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까지 선포하는 복음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뭐 그게 사라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이제 또 하나 명확한 거는 그거는 있었다가 사라지는 추세지만은 아예 그냥 드러나지도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아까 손자크가 얘기하신 부활이라던가 우리의 이제 임브로가 얘기하신 삶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측면이나 공적인 측면이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련회 같은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이 듣고 좀 이렇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간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이제 목회자인데 뭐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글 쓰신 분과 비슷한 맥락의 신학적 체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노구의 신학자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죄 얘기 안 해요. 근데 죄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죄 얘기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로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상의 문제로. 죄 얘기하면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절대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라고 하면 100이면 90명이 다 반응을 해요.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각자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고 옛날보다 윤리적 기준도 많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죄란 얘기를 할 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죄라는 속성을 깨우칠 수 있을 만한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치환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의지하는 그 대상을 우상으로 치환한 다음에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십자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생각나게 한 다음에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대속인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속해 주셨다. 그렇게 이어가는 과정 중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지 십자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앞뒤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 어떤 청중에게 맞추는 어떤 것들을 다 빼버리고 물론 이분도 워딩만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많이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나는 죄로 스탠 싫어해요. 긍정의 힘 무조건 들이다 대고 긍정의 힘 싫어해요. 근데 내가 죄로 스탠을 싫어하는 거는 긍정의 힘 그 책 하나가 아니라 죄로 스탠의 맥락이지. 조엘 오스틴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게 맥락이 없어. 그쵸, 아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드립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냥 파지티브 싱킹만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걔가 싫어.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떤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긍정 얘기는 그만 좀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는 귀 기울여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다 조엘 오스틴인가? 그러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또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에선 분명히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또 아까 뭐 꿈 얘기도 했지만 꿈 얘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럼 꿈 없이 살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분명히 어떤 전후 좌우에 어떤 맥락이 있는가를 놓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요것만 해야 돼. 십자가 복음만 해야 돼. 이것만이 열쇠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과잉이라는 거지. 요셉을 꿈으로만 해석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과잉 해석이야 이건 진짜.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외국의 유명한 펄 워셔라는 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수면 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누구죠? 양용이 김용희. 네, 그분들이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은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그런 걸 썼는데 나는 폴 워셔나 그 분을 좋아한다고.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뉘앙스를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오히려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를 선포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진짜 예수면 다다? 이게 아니면은 아닌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닌 것처럼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까 팀 켈러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설교의 예수와 십자가로 끝맺음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개혁주의 진영이라든지 복음주의에도 있는데 물론 너무 좋지. 모든 결론이 예수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가끔씩은 이건 너무 오바다. 어떻게 이걸 여기로 연결을 시켜.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도 내가 성경 해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이제 그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해요. 뉘앙스가 그렇다.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서 힘들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한정을 짓고 축소를 시켜서 글을 잘 써가지고 어떤 회심의 영역에만 한정을 해서 이 회심의 영역에만 한정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전제를 깐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괜찮은 결론이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복음으로 결론을 삼탄을 냈든 아니면은 나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의 수련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걸로 가든 뭘 해도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뒤에 안 닦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1탄, 2탄에서 칼춤이 너무 컸어. 칼춤을 너무 크게 벌렸어. 뭐든지 막 해체를 너무 심하게 다 해버리고 이거 다 잘못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너가 내놓는 대안은 뭔데? 야 이거는 진짜 요리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요리를 내놓을 건데 기대가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무슨 요리를 내놓든지 뭐야 고작 이거 내놓으려고 네가 그렇게 칼춤을 췄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이해가 가죠. 그리고 댓글 중에서는 이 목사님이 수련회 집회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거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낸 어떤 결론을 이거 내려고 우리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전 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것은 꼭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복음을 문제라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예수의 십자가 그 사형례식으로 그거로 설교하는 게 복음 설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면요.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되게 건강한 어떤 기초와 기본을 알려줄 때고 이때 아이들이 기본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그 기본이 없는 채로 뭐 긍정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이 아이들은 20살, 30살이 돼서도 정확한 어떤 계기 이런 게 저같이 뭐 어떤 책을 봤다든지 어떤 특별한 단행본과의 만남이 없거나 특별한 사부와의 만남이 없으면 그때 새겨진 어떤 세계관으로 뭐 40살, 50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뭐 기본을 잡아줘야 되고 그 핵심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뭐 좀 이렇게 저항이 덜 하겠지. 나 같은 사람은. 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이 세 편에 나누지 않고 한 편의 맥락에서 축소시켜서 그렇게까지 갔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까 임브로가 얘기한 것처럼 1, 2편의 칼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칼춤을 신나게 쳐가지고 이제 휘둘러야 되는데 두부를 썬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인격을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매도하고 그치. 막 이런 맥락으로 느껴졌던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내놓은 게 뭐 협소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개소리를 내놓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카드 내용에 더 공감을 할지 우리의 내용에 더 공감을 할지 특히 이제 청년 청소년들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건데 십자가가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염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뭐 김사부가 좋아하는 뭐 김남준 목사님이라든지 좋아했던 네. 뭐 그런 설교자들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설교를 할 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설교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련회가 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련회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핵심은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왔었어도 뭐 괜찮았겠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아쉽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끝으로 뭐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수련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대안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수련회 지금 문제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련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카드 뉴스에서 제시한 것보다 이것 자체도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어떤 군중 집회의 형식 자체를 벗어나는 게 훨씬 더 난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온 몸으로 지성뿐만이 아니라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랑 온 육체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카드 뉴스의 지적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결국 이 집회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벗어나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들 요새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다양한 경험들과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그게 익숙해져 있는 애들인데 얘네는 교회만 오면은 그냥 찬양하고 그냥 뭐 기도하고 설교 듣고 끼케야 시청각 조금 자극하는 거 외에는 온몸으로 뭔가를 체험하거나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난 오히려 이 프레임 자체를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나 왜 굳이 작은 교회가 집회형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지를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세계가 이제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아이들이 나는 막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너무 집중해서 들으면 약간 쪽이 팔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그런 대형 집회에 갔을 때 내 또래들이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이걸 보는 게 좀 한 번쯤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되게 저렴한 비용에 좋은 데서 먹고 자면서 평생 어쨌든 만나지 못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일부러 얘기하셨듯이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죄 얘기했는데 너 죄인이야라고 메시지로 이 구두로 얘기 앞에서 강단에 선포하는 것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어떤 일상 가운데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인지를 한다면 사실 수용력이 넓어진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도 되는 거고 또 아까도 이제 우리 함께 있을 때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꼭 가서 집회하고 설교해야 되나? 꼭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나? 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냥 화두를 한번 던져봤는데 그 항상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한다면 좀 테마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성경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지 메시지화 돼가지고 꼭 입을 통해 나와야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고 봤다라고 하지는 않는 거니까 말씀 보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눌 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건강한 어떤 신앙적 양육과 어떤 예배와 이런 것들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평소에 이루어졌다면 보통 이렇게 되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저는 이제 청소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라 하면 이제 공동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 각자 독립된 그냥 각자의 주체들이 그냥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주체로 해서 하나의 연합된 곳이 구현돼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 시대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절대적 시간을 같이 못 가지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못 가지잖아요. 일단 저는 오히려 수련회라는 데가 아까 그분은 이제 회심이라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그 십자가 복음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전제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어떤 주중의 어떤 예배라든가 이게 전제됐다면 저는 오히려 최근의 수련회는 뭐 필요하다면 그때가 필요하고 그 어떤 맥락 속에 있다면 뭐 복음 얘기를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쉼과
안식과 안식이란 개념은 우리 잘 몰라요. 교회에 와서 늘 바빠야만 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하고 뭐 이런 어떤 컨셉으로도 한번 누려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지. 그렇죠. 결국에 이거 결론도 그냥 집회 안에서 답을 내리니까 결국 그거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수련의 한계에 대해서 따지자면 저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쉬고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뭐 엉뚱한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수련의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그 수련회에서 관중을 만들어 버리는 데 있죠. 그렇죠.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선수 입장. 그럼 그거를 구경하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도 수동적이고. 프로그램들도 누군가가 짜온 거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할 거라고는 수련 회비 내고 참석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하면 이들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한다고 하면 사실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더 액티브하고 더 창의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굳이 뭐 그 대형 캠프 가가지고 돈 내고 가서 거기 갈 필요 없이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제주 올레길을 가세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PCT도 가고 4,300km 같이 걷고 누가 살아 몸이랑 돌아올 같이 것이냐. 그렇지 몸이랑 같이 아니 싸우고. 진짜 그냥 착석해가지고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 것보다 진짜 그런 길을 같이 걸으면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저는 그런 수련회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수련회가 너무 빡세요. 수련회 가서 그 새벽 큐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피곤해 나도 죽겠는데. 나 지금, 일찍 깨우고 늦게 네. 재우는 거 너무 싫어. 우리가 겪는 수련회의 한계점은 뭐냐면 기존의 주 2일마다 이루어졌던 어떤 예배나 신앙 활동의 극단화를 수련회로 네. 수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수련의 특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식.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극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극단화시켜가지고 그냥 몰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잠 못 자서 죽겠는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억지로 큐티 시키고 뭘 그 듣고 뭐 또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밤에 뭐 졸리고. 외워야지 밥 주고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외워야 밥을 주는 건 비열한 것 같아.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그래, 밥을 주고 못 외우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밥은 그냥 준다. 그러나 못 외우면 넌 못 나간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딱 수련회 온 애들이 뭐냐 이게 교회가 이거 뭐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외워야지 왜 밥을 주냐 나 회비 냈는데 그치. 그냥 주지. 그리고 너무 빡세게 굴리니까 정작 그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타임테이블 보면은 쉬는 시간이 10분도 없어. 차라리 이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뭐 어떤 같은 주제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나누는 시간 주고 뭐 그냥 자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책할 수 있게 해주고 잘 사람들은 그냥 자게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꼭 난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거 이탈한 거잖아요. 잘하고 안 했는데 잤어. 혼자 가서 자고. 근데 교회는 나한테 죄책감을 줬어. 그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결론이 지금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뭐 여태까지 감정을 격변하는 거를 중심으로 했던 수련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못 만났고 그리고 그런 감정의 흥분을 경험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 자기가 수련회에 대해서는 비주체인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거기에 사역자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회심이나 은혜나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뭐 복음을 잘 설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들이 움직이면은 이거야말로 난 가장 좋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와 환경에 맞게 자기 동네에서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가 뭐 수련에 대해서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뭐 더 할 얘기들 있으신가요? 서 과장님.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번 주제가.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카드뉴스를 만드신 분도 되게 이상적인 어떤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 제안을 따라간다고 한들 되게 괜찮은 모델이 나올까, 이것에 대한 약간의 회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이제 개교의 중고등부 사역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잖아요. 사역자는 거의 바뀔 때마다 무슨 수학 정석 앞부분만 새카만 것처럼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설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련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교육의 가장 이제 그 맹점들을 가장 많이 모아놓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약간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수련회라는 지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련회로 귀결된 교회 교육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어떤 컨텐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충분한 어떤 발제였고, 저는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좀 뭔가 좀 미진한 메시지들도 있지만 이것도 저는 역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시점에 방편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이거를 기록하신 분의 어떤 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뭐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련회로 귀결되는 교회 교육 전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또 수련회만 가지고 또 왈가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무겁지 이번?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저희도. 네. 저는 불편했어요. 이 카드 뉴스가 물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커질 줄 몰라서 이렇게 말을 쉽게 던져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론도 그렇고 그 앞부분에서의 그 거대한 칼춤들도 다 도매금을 묶어서 다 해체시켜버리는 느낌이 좀 불편했었고, 어쨌든 이것에 대안으로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수련회 만능주의라는, 그리고 이 집회형 수련회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수련회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더 한 발짝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네, 저 역시도 이 카드 뉴스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은 뭔가 물꼬를 트워줘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게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아질 때에 사실 이런 뭐 수련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러한 질문들이 더 많아져야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뭐 이거다 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을 하고 계속 다른 형태의 좀 리뉴얼된 버전의 수련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이 수련회에 되게 많은 우리의 영적인 추억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사실 이걸 원래 저희가 이 특집이 기획에 없었었는데 김사부가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야심차게 했는데 보니까 비판적인 건 제가 제일 많이 해서 요거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고 늘 이렇게 청룡 언어도를 갖고 와서 겸손하게 자르신 우리 김사부의 실력에 대해서 욕은 내가 다 먹게 생겼다고. 남이 자르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떠드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덥다. 손 잠깐 서서히 눈이 감기고 있어.